성도에게 꼭 갖추어져야 될 것 한 가지, 이것이 없으면 성도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가치라기보다도 존재 자체가 위태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곧 믿음입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괜찮아요. 다른 거 다 놓쳐도 괜찮은데 믿음,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남보다 못한 것이 너무 많다. 남만큼 배우지를 못했고, 남만큼 가지지를 못했고, 남만큼 배경이 좋지를 못하고, 남만 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남만 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 비교하는 그것이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는 전혀 귀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 그 자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다른 것은 잊어도 믿음은 지켜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믿음이라는 것과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가 있어요. 믿음 그 핵심적인 부분에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고 믿음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첫째 동반자가 누군가 하면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화평. 평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 중에서 다수는 도망을 가고 또 많은 제자들이 방 안에 갇혀 있었어요. 누가 가두어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떨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숨을 쉬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3년 동안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 떠나버리셨다. 우리는 이제 우리 존재 자체를 어떻게 용의하면서 살 것이냐?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며 우리의 얼굴을 들고 친구를 만날 수가 있겠는가? 이제 과거에 가지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야, 어떻게 살면 좋지? 한숨이 방 안 가득하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방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무렵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문은 닫혔는데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이 떠나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공포이라는 것입니다. 공포스럽기 때문에 믿음이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공포스럽다 그래도, 아무리 두려움이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 공포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개비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조그마한 걱정거리도 큰 공포로 모습이 변해서 우리에게 다가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실랑이도 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가장 가까이 포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앞장서 있던 사람 아닙니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오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럴 정도의 믿음이 있다고들 큰 소리 쳤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그들은 지금까지의 자기들의 모습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줄 알아서,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아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알아서, 그런데 지금 이제 보니까 믿음이 바닥에 드러나 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로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다는 그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하고는 거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까? 테스트를 통해 보아야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이것이 믿음인 줄 알았다고 하면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것을 믿음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고쳐나가야 돼요. 조슈아 로드 리브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랍비가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젊은 시절에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목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되겠다.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 재능이 있어야 되겠다. 부귀, 영화, 명예도 있어야 되겠고 인기도 있어야 되겠고 존경도 받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를 작성을 해가지고 목록을 작성한 것을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께로 가져가서 배웠습니다. 선생님, 저 이 젊은 시절에 이루고 싶은 것들이 이런 것이라고 제가 목록을 작성해 보았는데 선생님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까? 선생님이 그것을 받았어요. 쭉 읽어보시더니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리브만, 자네 같은 젊은이들이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작성했구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룩하고 얻어놓아도 내가 말하는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일세. 리브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저는 젊은 시절에 이런 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평안. 내가 아무리 건강을 얻고 아무리 재능을 얻고 아무리 기술을 터득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랑을 차지를 하고 존경을 가지고 인기를 얻고 내가 명예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내가 존경을 받는다고 해도 네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야. 리브만은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 그리하여 그가 쓴 책이 바로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46년도 뉴욕타임즈의 극찬을 받으면서 근 1년 동안을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다른 책에 물러주지 않았어. 가장 인기 있는 책으로 인정을 받은 책이 마음의 평안.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없는 것을 다 얻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깨어지게 되면,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으로 인해서 알력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외적인 요소가 아무리 화롭게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부간의 관계 원만합니까? 옛날에는 부부 유별이라고 했습니다. 구별이 되는 것이고 남녀 간에도 차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 부부 간에 부부 유화입니다. 화목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화평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게 되면 나가서 일하는 것이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무슨 믿음직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화만사성이라고 많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정의 화평이 깨어지게 되면 나가서 집안에서 새는 쪽박이, 깨어진 쪽박이 나가서 새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먼저 화목하게 돼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다. 군국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2차 대전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결과적으로 얻은 것이 평화가 중요하다 해가지고서 기본적으로 작성한 것이 평화헌법이에요. 그들은 그 평화헌법에 기초해서 주변 나라들, 상처를 준 나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현실감이 없다. 그러면서 평화헌법을 파기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반대에 봉착하고 있으면서도 정치인들은요, 좀 평화헌법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입니까? 평화헌법을 지키면서 얼마든지 봉사하고 주변 나라들의 평화를 위해서 과거에 교훈이 있으니까 그 교훈 받은 대로 역사적인 교훈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귀한 역사적인 교훈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평안을 깨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누리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이거든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논하면서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빼지를 않았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지적하고 있잖아요. 화평이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요, 그 자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쭉 해놓고 있어요. 심령 가난한 자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화평의 반대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반대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화평케 하는 자, 그 반대로 불화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반대는 마귀의 자식이라. 그렇게 등식이 성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평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요, 우리는 대형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오케스트라의 도구, 악기와 같아요. 곡에 맞추어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서 제각기 소리를 내요. 제각기 소리를 내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리고 모든 음의 조화를 이루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소리를 내야 돼요. 내 잘났다 그러면서 소리를 빽 지르면은요, 우리 화평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때가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내 소리를 낮춰야 할 때가 있어요.
오케스트라의 음의 조화를 위해서 단원들이 노력하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돼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의 동반자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면서 이 은혜에 들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예배에 참여하는 은혜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기쁨과 감격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구약시대 예배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성경 구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외의 이방인들이 자리하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따로 별따로 예배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유대인이면서도 여자들의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남자들, 성인들이 예배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 앞쪽으로는 제사장 그룹이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지성소가 제일 복판에 제일 앞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언제나 마음대로 끌릴 수가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고.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요. 그때가 언제냐? 대속죄 일이에요. 대속죄 일에 대제사장이 그리로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만이 들어가요. 순번을 따라서 정해진 당번이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반차를 쫓아서 봉사하도록 정해진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에 기쁘고 감격스러움이 있겠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인지라 범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는 했지만은 용서받지 않는 못한 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낙오될 수도 있어요. 약점이, 허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예배하는 대제사장에게 필수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가 뭔가 하면 방울이에요. 방울을 하나 차고 들어가요. 그 방울은 뭔가 하면 안에 들어가서 봉사할 동안에 딸랑딸랑 하면서 안에 봉사하는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표시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랑거리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변고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그 지성소 안에서 죽은 대제사장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그 방울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노끈이에요. 굵은 노끈을 몸에 동여매요. 몸에 동여매고 그 다음에 노끈의 끝을 지성소 밖으로 나가게 해놓아요. 만약에 봉사하는 대제사장이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지성소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 지성소 안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을 쓸 수가 있겠어요? 몸에 동여빈 노끈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마음 놓고 들어갈 수가 없고 감격스럽게 기쁨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두려움으로써 들어가서 봉사해야 될 곳이 지성소 예배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야만이 예배가 될 수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께로 나간다, 이런 의미로서의 개혁교회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주님께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만 대제사장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가 감격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갈 수가 있다. 이게 기쁨이고 이게 참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하는 즐거움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한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는 틀립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틀립시스는 탈곡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탈곡이 어떤 것이죠? 곡식하고 곡식대를 분리를 시키고 난 다음에 곡식을 탈곡기 안에다 넣고서 막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곡식이 그 안에서 부대끼고 벗겨지고 오만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곡식 알만, 순수하게 곡식 알만 나오는 거야. 이게 탈곡기 속에 들어갔다 나온 곡식이거든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 이 환난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탈곡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환난에는 우리가 즐거워할 이유가 뭔가 하면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인내함으로써 단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소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생긴다. 순교자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렇습니다. 순교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는 자가 다 순교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순교자로서 인쳐지려고 하면 기쁘고 즐겁게 죽음의 현장으로 주님을 위하여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순교자예요. 어쩔 수 없이 맞지 못해서 끌려서 가면서 죽을 때에도 오만 발광을 하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죽는 사람은요, 순교자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정한 순교자이거든. 전에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모자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린 아이입니다. 아직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나왔습니다. 그 사자를 바라보고 있던 아이가 겁에 질렸습니다. 엄마, 엄마, 사자가 무서워. 어머니는 아이의 얼굴을 사자에게서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가야, 사자를 바라보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봐. 아가야, 잠시 후면 새날이 밝아오는 거야. 아가야, 잠시만 참아라. 바로 이것이 진정한 순교자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전에 순교자들이 당한 것과 같은 그러한 순교의 현장에 설 일은 없겠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농락하고 믿음을 시련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순교의 현장이에요. 믿음을 지키면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게 되면 평화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 믿음 가지게 되면 기쁨이 절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